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드디어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약속의 땅,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지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모압 사람들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해를 입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히브리인들에게 철저히 패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던 바산의 거인 왕 옥도 무너졌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단순한 유목민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압 사람들을 전율케 했지요. 발락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는 주술과 저주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름난 예언자 발람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왕은 귀족들과 장로들을 보내 값비싼 예물을 들려보냈어요. 그들은 사막과 산을 넘으며 먼 길을 걸어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발람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보시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소. 그들이 지금 우리 맞은편에 있는데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이길 수 있으리라.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발람은 그 말을 듣고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장로들이 가져온 값비싼 보물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의 귀에는 자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왕이 안다는 말이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교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신들에게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쳐야 하다니. 며칠 후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달콤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발람이여,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오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겉으로는 거절하는 듯 말했습니다. 설령 발락이 그 집 가득한 금과 은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마치 하나님을 또다시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오늘 밤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하고 사신들을 붙들은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민수기 22장 20절.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고집을 아셨죠. 그는 이미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시되 결과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왕이 줄 상과 명예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천사를 보았던 거예요. 나귀는 두려움의 길을 벗어나 밭으로 달아났고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목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자 나귀는 발람의 발을 벽에 비비고 멈췄습니다. 발람은 더 화가 나서 나귀를 또 때렸지요. 세 번째, 좁은 골목길에 천사가 나타나자 나귀는 꼼짝 못하고 엎드려 버렸는데 발람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 발람은 논란 가운데 우습게도 나귀와 말싸움을 했답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널 죽였을 것이야.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는 두려움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3번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눈먼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짐승조차 본 것을 자신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침내 발람은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발락은 성대한 환영을 준비하고 그를 산으로 데려가 아래 펼쳐진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장막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정말 대단히 웅장했어요. 발락 왕은 흥분하며 소리질렀어요. 이제 저주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붙드셨습니다. 발람은 뜻밖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민수기 23장 8절. 왕은 당연히 깜짝 놀랐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산으로 옮겨가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민수기 23장 19, 20절. 발락은 얼굴이 불그락해지면서 한 번만 더 시도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부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장막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여,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민수기 24장 5절 9절. 3번의 시도에도 저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축복만 흘러나왔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싸움이 있었지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를 덮고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 했지만 의인의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모압인들에게 계책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끌어들이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고 발람 자신도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욕심 하나, 탐욕 하나가 사람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려는 분이라는 것. 심지어 나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우리 길을 막으시며 살리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저희를 저주할 수 없으며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가 의인의 죽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